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우리 의거 형제가 읽어준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혹시 안 읽으면 오늘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안 읽습니다. 그러면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읽는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신다면 저는 빌립이 했던 유명한 대사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 제일 많이 또 읽히겠죠. 또 성경은 워낙에 또 이제 경전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냥 보고만 있어요. 보기만 해, 읽기만 해요. 문자만 쭉쭉 읽어나가고 있어요. 이해를 못한 채 읽기만 한다. 왜? 성경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왜냐면 잘 안 쓰는 말 우리가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라사대라든지 뭐 하시옵시며 아니면 강팍하게 하여 뭐 이런 말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 거의 안 쓰잖아요. 가라사대 이런 말 쓰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어려운 말을 쓰냐면은 사실 성경이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될 그 시기가 19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기가 달라요, 지금이랑. 그러니까 말이 많이 바뀌었죠. 언어가 바뀌어서 예전 언어를 읽으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과 같이 언어 유희였습니다. 고전 읽을 때 어려운 것과 같이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렵죠.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적인, 지리적인 차이에서도 우리가 사실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명이라든지 사람 이름 같은 거는 좀 이런 이름네. 이게 제가 가져와 봤는데 부에롯 부네야간 뭐 있나요? 막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저 읽기도 어려워 보고도 이 지역명인데 밑에 보면 마골 밑사빕 이거 제가 발음 밑사빕이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밑사빕 제가 또 시옷 발음이 또 잘 안 되는데 또 시옷 발음도 연계 이 사람 별명인데 이런 거 정말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지리적인 차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참 어렵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마치 우리가 그 외국 소설을 읽을 때 보면 여러분 외국 소설 읽을 때 보면 우리 한국 소설을 읽지 않잖아요. 외국 소설 읽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이름 어렵잖아요. 이름. 지역명이 참 어렵잖아요. 특히 러시아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이름 이거 어떻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꿋꿋하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따라갈 만해도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말이 어렵거나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렵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에게.
자주 접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익숙해지면 오히려 여러분 쉽게 번역된 성경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싫어져요. 쉽게 번역된 성경. 여러분 성경에도 번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번역된 게 이제 개역 한글인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거 얼마 전에 이제 한 십수년 전에 성서공회에서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한 게 이제 개역 개정.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입니다. 개정됐다 이거죠. 그리고 뭐 천주교와 함께 쓰는 그런 공동 번역 이런 성경도 있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참 좋아하는 인기가 좋은 메시지 성경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번역의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들 있잖아요. 긴 사람들은 왠지 메시지 성경 같은 걸 읽으면요, 이게 참 잘 안 와닿아요. 성경 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사실 저만 해도 메시지 성경 읽으면 이게 약간 좀 안 다가와요. 왜냐면 특히 저 때는 암송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암송. 저는 이제 암송을 많이 하던 세대인데, 그래서 늘 가슴에 새긴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은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가슴에 새긴 말씀이죠. 가슴에 새긴 말씀이죠. 늘 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 개역개정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약간 떨어지죠. 이 유죄 판결. 이거 진짜 유죄 판결이랑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조금 더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써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그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던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매우 깁니다. 이거 두 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풀어놨어요. 내용은 감동적입니다. 먹구름을 걷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감동적이죠. 소설 같아요. 이거 사실 암송 불가죠. 이거 암송 못해요. 뭔가 이 압축성, 이게 또 여러분 경전이라는 게 갖고 있는 압축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특별히 저같이 이제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약간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읽나요? 여러분 쭉 늘려놓으면 다 좋아요. 쭉 늘리면 다 좋아요. 좋은 말 갖다 붙이면 다 좋죠. 물론 여러분 메시지 성경도 참 좋습니다. 편안하게 읽기 좋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은 익숙해지면 그 예스러운 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성경인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려운 것은요,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문제는 뭘까?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한번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 오늘 좀 펼쳐시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쭉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실 본문은 3장 전체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서, 없어요 앞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신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기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우선 1절을 보면요, 딱 보이는 게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요. 우리가 이거는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중요하다. 이거 주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딱 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절부터는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 얘기가.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시다. 매우 당연한 얘기를 6절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다.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올 만해요, 사실.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어져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구나.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7절부터요. 7절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갑자기 광야 이야기가 뚝 나와요. 뚱딴지 광야 이야기가. 특별히 7절부터는 아마 여러분의 이 성경에 친절하게 풋노트가 하나 달려있을 텐데, 인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 이하 이렇게 해서 이제 풋노트 하나 달려있죠. 인용이에요. 인용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 오늘 8절에 딱 나오잖아요.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몰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항상 몰라요. 주님의 길을 몰라요. 근데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에 못 들어온다.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 약속의 땅, 천국.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벌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훅 들어왔냐면, 그래,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땅, 천국에는 못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보면 그래요. 근데 그때 12절이 딱 나오죠? 12절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생각에 임금도장을 팍 찍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니까, 너희들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구나. 나는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또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좋은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좋은 마음이 뭐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되게 생각이 드는 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생각인 것보다 도덕적인 생각인가 보다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생각, 이런 생각인가 보다 그게 좋은 마음이지. 이런 생각,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선한 생각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런 얘기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쯤 되면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어떤 확신이 듭니까? 그래, 나도 죄 짓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지. 여러분, 뭘 순종할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잖아요. 일단 몰라요. 모르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몰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들어왔던 명령들, 그동안에 들어왔던 행동 규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얘기를 들어왔습니까? 새벽 기도 잘해라. 혹은 성경을 잘 읽어라. 많이 읽어라. 11조 잘 챙겨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래,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려면 우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표정이 거의 부처님 수준의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항상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항상 웃고 계시면 시크하고 웃는다. 표정, 부처님 항상 웃고 있어요. 집에서도 웃는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집에서도 웃어야 되는데 교회 딱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시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그 웃음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행복 전도사들 아십니까? 행복 전도사들이 나서 막 웃으라고 해요. 자, 웃어보세요. 하하하, 웃어보세요. 아유, 웃어보세요. 이렇게 억지로 웃어.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안 웃겨지는데요. 이게 웃겨야 웃기죠. 행복한 일이 있어야 웃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늘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데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라는 진짜 아무 말 대잔치죠. 여러분, 진짜 웃으면 행복해집니까?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웃는 게 어려워요? 다 행복해지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의미 없는 기쁨, 그럼 근거 없는 감사, 이런 거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 없는 기쁨과 감사는 위선적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섭리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전제 안에서 발동된다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면 뭡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 다스리는데, 하나님 다스리는데, 코로나 4단계 경고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스림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저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근거 있죠? 근거 없는 기쁨과 감사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이렇게 늘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성도들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또 잘 안 지키더라고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도 하셔야지.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근데 또 기도는 또 하기 싫어갖고 또 제가 부족해서 기도는 못해요. 이러고. 여러분, 자, 이맘까지 생각해봤으면, 여기까지 나갔으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라. 왜 이상하냐면 우린 분명히 배워서 이미 알거든요.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뭘 배워서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안식 어떻게 들어갑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 어떻게 가요? 그럼 돈으로 가요? 못 가요. 힘으로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율법 지켜서 가요?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고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결코. 예수 공로 이미 배워갑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리라. 우리 찬송가도 이게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서도 그 얘기라면서요.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이 이게 주제라며요. 그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쭉 된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됐어요. 예수 깊이 생각해라.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그러니까 두 갈씩이에요. 이거 이미 다 얘기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6절까지는 분명히 예수 생각해라. 예수로 구원받는다 얘기했는데 한 절 만에 7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제가 확 바뀌어요. 단 한 절 만에 잘 순종하고 죄 짓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가 주제가 아니죠. 그럼 말씀대로 살아라가 주제여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면 이 성경 잘 읽고 있는 겁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6절까지는 분명히 굳건했는데 7절부터 흔들려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꼭 붙잡고 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딱 나오죠. 15절부터 이야기가 딱 나오고. 근데 여러분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마치 7절부터 14절의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도 똑같아요. 시작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또 인용해갖고 또 광야 이야기를 꺼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세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와, 내가 하나님 분노하게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경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또 하필 또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은. 이게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19절에 나오듯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처럼 들리냐면 야, 나 믿어야 돼. 나 뭔가 해야 돼. 그래 안식에 들어가.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한 성경을 읽는데 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안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오늘은 3장 한 장 읽었어요. 3장. 한 장 딱 읽었어요. 근데 그 한 장에서도 읽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를 빽빽하고 그러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오늘 그 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바쁘신 분들은 지금부터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통전적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전적 시야. 여러분, 통전적이라는 말이 뭐죠?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시야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로 관통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보통은 성경이 한 분 하나님이 저자가 됐어서 기록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한 42~43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각자 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했겠지. 피문서 뭐 이런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주제겠지. 주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결과 뭡니까? 로마서는 오직 구원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석해놓고 히브리서를 보다 보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아니, 한 성경을 보고 다른 말을 해요. 근데 요즘 더 문제예요. 요즘은 심지어 둘 다 맞대요. 둘 다 맞는,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구원받고, 야, 행함으로도 구원받고, 뭐 다른 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참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성경이 너도 맞고 나도 맞으면 더 이상 진리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진리 아니면 예수님도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포스모더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부정하는 사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포스모더니즘을 살아요. 여러분, 사탄이 괜히 이 세상에, 이 시간에 포스모더니즘이라는 사조를 넣은 게 아닙니다. 괜히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죠.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응?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 다 둥그스름하게 하는 게 그게 마치 평화주의 같단 말이에요.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같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이 진리를 배격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원래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이거 봐, 난 평화주의자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다 그런 거야. 세상 나이스하고 쿨한 모습으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진리는 하나입니다. 성경도 한 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예수님이란 말. 예수님. 자,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런 통전적 시야가 없으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자, 두 번째. 성경을 보고도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개별적인 사건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수많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야기라는 게 뭡니까? 이야기. 이야기는요, 주제를 전달하는 그릇과 같아요. 주제를 담았어요. 그릇이에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콩쥐팥쥐는 무슨 주제를 갖고 있습니까?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선을 행하고, 선을 권하는 거죠. 너 징벌받아. 이게 콩쥐팥쥐의 주제입니다. 그럼 미녀와 야수의 주제는 뭡니까? 진실한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의 힘. 여러분, 그래서 사실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진짜 사랑하고 싶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면 잘 본 거예요, 영화를 잘 봤어요.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있죠. 제가 미녀와 야수 영화를 보고 이제 나오는데, 남자아이 하나가 한 20대 좀 안 돼,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남자애 하나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연인으로 추정되는 여자애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야, 그래도 내가 야수보단 낫지. 그런 걸 보면 사랑의 힘, 진실한 사랑의 힘을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 여기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성경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자, 이 두 가지 능력이 장착되어 있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것이 7절부터 14절까지의 문단이죠. 여러분 거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편 95편의 인용이 담겨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시편 95편으로 가보자고요. 우리 한번 7절, 8절 보세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무리바와 마사라는 광야의 이야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개별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출애굽하자마자 만난 게 뭔지 아세요? 광야를 만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만나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 목말라요. 이스라엘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나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이면 다 아냐 이거예요. 우리 왜 애굽에서 굳이 잘 살고 있는 애굽에 물도 많은데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갖고 여기서 목말라 죽이게 하냐? 왜 데리고 나왔냐? 하나님 살았냐 죽었냐?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마사라는 말이 뭐냐면 싸운다는 거예요. 다투다. 여러분 인간이 심지어 하나님과도 다퉈요. 이게 죄성이죠. 인간이 그러면 목만 말라봐요. 여러분 목만 마르면 바로 하나님께 달려든다고요. 여러분 인생 조금만 안 풀려봐요. 인생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원망한다. 하나님 싸우자고 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그 방법이 모세가 반석을 치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셔서 아시죠? 반석을 딱 치자 물이 팍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특이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야 저놈들 물 먹여라. 너 반석을 쳐라. 라고 말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 너를 보고 서겠다. 그러면 그 반석을 쳐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누굴 친 겁니까?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서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쳐야 그래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반석, 물, 생명의 물, 하나님의 희생.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자, 히브리서가 바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 안 듣면 무리바 사건을 뚝 꺼내서 악한 마음 품지 말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단순히 죄 짓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고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너희를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알아라. 너는 예수를 죽여서 생명을 얻은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이야기를 꺼내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이라고.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하게 잡고 있어야지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작이 뭡니까? 광야의 시작 6월절 아니에요? 6월절? 여러분 출애굽은 어린 양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6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바로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장자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장자는 모든 가족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히브리인도 다 죽어요. 양 안 바르면 양의 피를 안 바르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로 산단 말이죠. 자,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 그럼 시작할 때 붙잡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전적 시야를 그러니까 없으면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못 찾으면 죄 짓지 말아야지 구원 받는구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5절부터 19절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지 보세요. 16절 보세요. 누가 나와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진노받아요. 그 얘기 나오죠? 자,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 광야에서 뺑뺑이 놀다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들이에요. 이게 다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 그게 17절.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모세 따라서 광야 전전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때 누구도 죽는 줄 아세요? 모세도 죽어요, 모세도. 자, 모세를 따라간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 엎드러지더라. 그럼 19절에 보면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는 누구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 모세 따라간. 그럼 누가 광야에서 안식으로 들어갑니까?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요?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 여러분, 2세대들은 누구 따라 들어가요? 여호수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늘.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 모형이에요. 예수님 모형. 자,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는 헬라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따라가야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율법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다 죽는다는 거, 다 죽어. 예수 따라가야지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야 산다. 오늘 주제가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이 무슨 얘기를 시작합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히브리식으로 따지면 모세보다 뛰어난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 이야기가 나오는, 야, 너무나 완벽한 연결. 여러분, 모세 따라서 죽은 출애굽 1세대를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율법 따라가면, 너 모세 따라서 갔더니 출애굽 1세대들 있지, 걔네 따라가면 다 죽는다. 모세보다 크신 분이 있어. 너희 조상들 다 2세대가 들어갔잖아. 여호수아 따라서 들어갔잖아.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 따라가야 산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자, 그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3장 이야기입니다. 그럼 19절에서 보면은, 그럼 믿어야지 구원받는, 믿어 안식받는다. 그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똑같은 본문을 딱 읽었는데, 똑바로 사야지 구원받는구나, 이런 결론을 맺어버리면, 이렇게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성경을 읽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시야를 열고 각가지 사건 안에, 이야기, 내러티브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 그거 안 기르면 성경을 읽기만 했지. 읽기는 엄청 읽는데 다른 해석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이게 광고처럼 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십시오. 응? 지금 준비 중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믿는 바를 몰라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에 대해서 진지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한번 소망해 봅니다.